4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40여 년 전에 제가 총회 교육국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한 건 아니고 잠시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과 집필을 해서 그걸 아주 고심 끝에 또 책으로 발행해서 교단에서 공과로 채택이 돼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말씀, 믿음, 삶입니다. 이 얘기를 딱 하면 여러분이 감을 딱 잡으시겠죠. 말씀, 믿음, 삶.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믿음에 근거한 삶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또 우리 교단하고 또 같이 이렇게 아주 형제같이 쌍벽을 이루는 통합교단에서는 그게 또 말씀 그리고 삶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똑같은 주제예요. 그죠? 말씀과 삶이나 말씀, 믿음, 삶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죠?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생활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되려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 뭐가 없는가? 이 세상이 다 있어요.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올라가고 과학적으로 과학 만능, 그래서 이제는 과학 만능이 이제는 테크노피아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기술이 얼마나 이제는 돈만 좀 있으면 저 우주의 여행을 가겠다 하는 그 얘기도 나오는 걸 듣게 될 때, 세상 많이 바뀌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또 다 같이 올라가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오히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갈수록 많은 사건 사고 속에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을 상실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그 말세에 대한 예언을 무려 벌써 2000년 전에 했는데 지금 이 현상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첫 번째 나오더라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첫 번째 나오고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런 내용들이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여러분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참 딱 맞는 진단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했을까 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배반하게 될 때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물을 때 제가 단어를 제일 먼저 쓰는 단어가,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라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믿음은 사건이다 하는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건, 하나님의 구속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그 줄거리를 딱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 공과를 집필하면서 한때는 또 이렇게 계절학교 공과도 했었어요. 그때 설교를 집필하면서 그때 시리즈로 설교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머리가 괜찮으면 지금까지 그 주제를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한번 웃어주시면 제가 또 그때 그 첫 제목이 그 은혜로 믿음이, 그 은혜로 믿음을,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반드시 은혜의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 은혜로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그리고 그 구원의 기초에서 아름다운 선행의 착한 행실을,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큰 주제하고 잘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기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구속의 은혜의 보혈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이 믿음의 행실을 잘 해나가는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기초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정체성.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정체성에 합당한 신분의식과 그 자존감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는 안 돼요. 아버지 닮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다운 거룩함, 아버지다운 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감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삶 속에는 이와 같은 관계 정립의 삶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이걸 무시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걸 죄악이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립된 신분의식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되는 대로 적당히 살고 혈기로 살고 세상 쾌락을 따라 세상 시류를 따라 적당히 세상과 짝게 사는 것은, 이건 바로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순간부터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내려가는 게 있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제가 한 30번째쯤 하는 것 같은데, 거듭난 순간부터 내려가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하나하나 내려가는 것입니다. 상담학자 제이 아담스가 바로 이걸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은 바로 구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Dehabituation,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속성, 이 세상에서 쾌락, 이런 부분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반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 Rehabilitation. 이제는 새롭게 거룩한 습관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 그 신앙의 인격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에 합당한 성품, 새 사람에 합당한 그러한 그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가 이 정도 30년 믿었으면 이제 이만하면 됐지. 이게 바로 잘못된 시각이라는.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렇습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다가 때가 되면 날씨가 너무 덥고 그러면 뭘 합니까? 방학을 하잖아요. 겨울철이 돼가지고 날씨가 너무 춥고 그러면 또 방학을 하잖아요. 여름방학이 있고 겨울방학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름방학도 없고 겨울방학도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에는 방학이 없다. 없어요.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매 주일마다 언제든지 그 모든 걸 다 급하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지속되는 것은 여러분의 복의 연장이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바로 그것이 뿌리요, 그것이 근거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생활이고, 그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그리고 이웃에게 그 예배한 자답게 그 품격을 유지하면서 예절을 지켜가는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밭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4가지 땅이 있다, 4가지 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4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길과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과 밭 사이에 이 중간에 도로가 있잖아요. 이 씨를 뿌렸는데 거기 막 떨어진 씨가 있다는 거예요. 뿌려진 말씀, 그래서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 그 해석을 보니까 사탄이 와서 탁 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 먹고 뭔가 하려 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정말 그 밭이, 심령밭이 길가 땅처럼 굳어져 버려서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잘못된 그 유전, 내려온 그 습성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딱 가로막혀서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비참한
그런 현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베트남 다녀오면서 바로 거기가 전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헌법적인, 그리고 그 사회 그 구조가 사회주의에, 경제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 올라가야 될 게 뭐예요? 영혼의 가치, 영혼의 생명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야 이제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됐네. 저는 그걸 역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생각할 때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만하니까 야 이제는 살만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굳어진 심령,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에 그들 또한 그 고정관념 속에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말씀의 씨앗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돌짝밭 같은 기쁨으로 받으나 금방 그 순간에 핍박으로 인해서 쓰러져 버리는, 순간 감동은 있으나 지속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복음에 접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있는 인생이 되는 쭉정이 같은 인생이 얼마나 허다하게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바로 그 말씀은 오늘도 그 주님의 뜻을 근거로 해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 세 번째 나오는 가시덤불, 가시밭, 그것도 그렇잖아요. 가시 자체가 얼마나 이게 번식력이 강한지,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거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며 사는데도 이 세상에 여기저기 좌우 동서남북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한 푼 더 벌어보고자. 제가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얘기 소망부에서도 하고 가끔씩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늘 이번 주일날 어디에서 한 200만 원 준다 그러면, 하루에 200만 원 준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던질 때 혹 나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복음이 적용이 되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아이고 주일은 또 돌아오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한번 꺾고 난 뒤에, 한번 거기 한번 그 물질에 한번 굴복당한 뒤에는 그게 계속 그것이 하나의 또 하나의 체질이 되어서 한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00번 되고, 그게 바로 마약 성분이에요. 마약 한 번 손을, 야 그거 엑스타시 대단해, 한 번 먹으니까 야 천국이 따로 없어. 마약에 손을 댄 사람이 한 번이 10번 되고 100번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 비단 마약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질문은 거창하고 괜찮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젊은이가 나와서 어떻게 영생에 대한 그 질문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야,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은 있지만 정말 또 하나 뭔가 신령한 세계에 대한 영적인 갈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러나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 말 한마디에 걸렸습니다. 그게 소화가 안 된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 말은 주님이 내가 너무 거기 물질에 완전히 묶여 있구나, 내 영혼이 거기 사로잡혀 있구나, 거기에 노예가 돼 있구나, 그걸 진단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물질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 그의 정말 영혼의 세계에, 영생의 그 가치를 위해서는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죠. 그때 그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 욕심, 유혹이 마음에 들어갑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 또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그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욕심을 꺾지 못해서 결국은 욕심 때문에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해당 없다.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 욕심이 자꾸 부풀어 일어나서 나를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심령은 어떤 밭이 되어야 됩니까?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 심령의 자세를 가지고, 그 심령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잘 듣는 사람, 말씀을 심도 있게 잘 듣고 새겨서 말씀이 들어가 생기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 말씀에 근거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들으라는 말이 있어요. 3절에 들으라는 말. 구약 성경에서도 쉐마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듣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잘 들을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질 때 하늘나라 질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제주도 고시와 똑같은 고시가 하나 나오는데 고넬료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또 전하면 곤란합니다. 고넬료가 이방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초청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야, 이 사람은 벌써 은혜 받을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구나 한 걸 느낍니다. 고넬료가 말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께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 앞에 있어요. 그죠? 사도 베드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갖는 의식은 뭔가 하면 사람 앞에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 하나님의 그 시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와서 그저 박창건 목사의 그 인간적인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지만 바로 저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신앙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고 행하여. 그렇습니다. 원래 이 비유라는 말은 그 옆에 둔다 하는 그 파라볼레 하는 그 헬라어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다시 말해서 좋은 걸 하나 이렇게 갖다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갖다 놓고도 하늘나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작지만 이 겨자씨를 놓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얘기하는. 그래서 이것이 작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이것이 싹이 트고 탁 이렇게 커서 새들까지 거하느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이 교육 방법론은 아주 탁월한 교수법이죠. 예수님의 그 실물 교수라고 하는 이 내용도 우리는 참 보면 볼수록 참 위대한 것이죠.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농사 얘기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도 이 농업과 관계된 얘기를 통해서 바로 하늘의 진리를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씨로 얘기하고 씨가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잘 전달되어서 그 영혼 생명들이 그 말씀을 받고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 사실은 우리가 369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30배, 60배, 그 다음에 90배 그래야 되는데 100배로 나오잖아요. 여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풍성케 꽉 차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충만함에 승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는 자족함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충만함이 있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잠언 23장 29절에도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이 세상에 여러 곳을 다녀봐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내 영혼이 만족을 얻는 것. 시편 37편 29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이 세상에서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도 세상에 어떤 땅을 몇 평 더, 몇만 평 더 확보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그 말씀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얻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식과 자존감과 그 행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찬송가 263장 보니까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고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고. 참, 우리 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큰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곤독여 주소서, 곤독여 주소. 내가 주께로 지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 감치겠니. 아멘입니까?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곤독여 주셔서. 여러분, 혹시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은 아닙니까? 내가 민노를 하면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반신반의이 되고 뭔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갈팡질팡하는 오락가락하는 그저 종교인 비슷한 그런 수준의 신자는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고백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심비에 새겨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피조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그 나라 그 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면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늘나라를 심는 하늘나라 홍보대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율례를 따르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을 옥토밭으로 돌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다스려갈 수 있는 이 세상의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중생할 때 한 번의 회개로 끝, 그게 아닙니다. 평생의 회개라는 것이죠.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기준에서 그 말씀의 기준에 다림줄을 딱 띄우고, 이야, 빗나갔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언제든지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일한다는 거예요. 일한다.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효과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와 같은 역사. 어제 그저께 20일인가 하와이에서 스카이다이빙 비행기가 딱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9명 갔다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전체 다 11명 전체가 다 죽었어요. 예. 여러분 그거 떨어질 줄 알았으면 탔겠습니까? 예. 몇 달 전에 그렇습니다. 그 헝가리에서 배가 뒤집혀서 지금도 그거 해결하느라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정말 그렇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내일 잘하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잘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걸 한자어로 표현했더라고요. 잘 들어야 된다. 이게 총도의 은총이래요. 들을 총자, 길도자, 말씀도자, 말씀을 잘 듣는 총도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리면 안 돼요. 심령 속에 내려와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탁 들어와서 이 머릿속에 꽉 찼어요. 그냥. 알면은 줄줄줄줄 누구 12제자 12지파 지명 인명 쫙쫙쫙쫙 나와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머리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자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30년 걸렸대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알기는 아는데 그 알미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치명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감화 감동을 따라서 살아서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한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누리에 펼쳐가는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 그래서 우리는 청도의 은총도 받아야 되고 깨달을 오잘 써서 오도의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행한다 행도의 은총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 믿음, 삶 바로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반복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로 그렇게 교만 떨지 말고 우리는 삶이 되도록 그렇습니다. 언젠가 작년인가 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 전했던 변충구 목사님 거기 예수사건 학교 가면 이렇게 돌에다가 딱 새겨놓은 게 있어요. 이 시대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리고 3글자를 딱 집어넣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이야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난 사람, 찬 사람, 된 사람. 여러분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다운 신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서 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난 사람, 찬 사람, 된 사람.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씨를 뿌립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우리 이웃 믿음의 벗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들려오는 그 말씀이 참 옥토밭이 되고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정말 말씀과 무관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비참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제주 땅에는 약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복음의 폭발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폭발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신자가 신자가 되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해 옮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